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 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길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절망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자꾸 탈령하고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지내고 백성들은 자꾸만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집례를 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과 제사장은 한 사람이 독점을 했었습니다. 왕이 제사장도 하고 그리고 통치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현실은 백성들이 자꾸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게 됐을 때에 기드온의 용사 3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보내시고 불과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것도 300명이 어떤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항아리, 나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게 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가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기드온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되고 쫓겨나고 부서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군대가 600명 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600명이 아니라 300명만 남아도 그보다도 더 많은 더 작은 숫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12명만 남는다 할지라도 70명만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결정들을 지금 이 사울이 했던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진노하셨던 것이죠. 믿음은 현실적인 선택일 때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비현실적인 선택만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집례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내면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외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관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은 자기들에게 그 신들에게 무엇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진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들을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제사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제사의 제물보다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과 제주를 함께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드린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제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물만 있고 제사만 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그런 저주스러운 제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 망령들었다. 왕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망령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셨는데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때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상의 신들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불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었던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명령대로 섬겨야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제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물에 배고프신 것처럼 제물에 굶주리신 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마음과 그 드리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만을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불순종의 행위고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사울의 임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사울의 행위가 이제 사울의 왕조가 아주 길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왕조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축복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지만 망하는 것,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왕조가 무너지거나 왕의 생명에 어떤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바로 능지처참을 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저주하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왕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 왕을 거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왕을 대적한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왕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그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 기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던 군대는 자꾸만 흩어지고 그리고 지금 그 백성들은 자꾸만 그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600명가량. 별 얼마 되지 않는 군대,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왕이라고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정규군을 거느리고 정규군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었는데 그 정규군이라고 이렇게 모집이 되어 있던 상비군이라고 준비되어 있던 군대는 불과 3,000명이었었고 지금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정말 군대가 많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의 통치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비군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았을 때 불과 얼마 전에 길르앗에서 싸웠던 그 길르앗 암몬 족속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이 순식간에 모였었는데 그 정도는 유지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심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이스라엘의 상비군으로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0명밖에는 상비군이 없었고 그나마도 지금 정말 중요한 싸움, 정말 필요한 군대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리더십이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리더십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생겨나게 되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철공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철공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어야 합니다. 당시의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이 무디어져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칼을 갈아야 하고 먼 농기구를 하나 살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에게 가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싸우는 날에 22절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대고 마병 6천 명이고 셀 수 없는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들은 전부 다 철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600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왕이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철로 된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을 사울이 했어야 했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사울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책임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는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 양사방으로 이렇게 블레셋의 군대들이 둘러 진치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보다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면 깊숙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뒤집어 보면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안 나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장작을 모아놓고 모닥불을 피우면 잘 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장작 그 잘 타는 그 장작 가운데서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그 장작은 아무리 불이 잘 붙어 있었을지라도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모여 있어야, 장작이 모여 있어야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뜨겁다고 해서 나는 따로 있을래 하고 장작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오기를 더욱더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믿음을 서로 이렇게 경주를 선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드리는 의미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밥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또 다른 직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또한 시험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